할렐루야. 11월 4일 토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창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3페이지입니다. 잠언 12장 1절부터 16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린 여인은 그 지아기의 멸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기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지 않은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놀거나 악인의 국률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뿌리의 이익을 당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토요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어느덧 11월 첫 주입니다. 또 11월에 월삭 예배를 드립니다. 계절이 11월인데 어제까지 따뜻해서 참 이상 기온이 많나 보다 뭐 그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잠언서를 우리가 새벽에 보고 있는데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이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왕이 될 때 지혜를 구하죠. 성경에서 지혜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호크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호크마는 하나님 자신이고요. 또 그래서 지혜의 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대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이 피조 세계를 유지하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구하면 우리도 이 땅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를 배우면 가정에서 온전하고 화목하고 믿음 있는 가정을 사는 겁니다.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또 피조 세계에서 다른 사람들을 타인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또 피조물들, 또 동물은 어떻게 대할 것인가, 또 이 지구 환경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배우는 것들이죠. 인간에게 특별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영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특별하고 독특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과는 다른, 동물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죠. 동물은 그냥
본능대로 살아가고요. 사람은 동물하고 다른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찾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의인이라고 하는데 그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이제 세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이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 귀신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하나님 계셔, 신은 계셔라고 믿어요. 이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계신다, 살아계신다 이것만 믿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의인에게 상을 주시고 그리고 죄인을 벌하신다라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온전한 하나님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어리석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것.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인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종들의 비유에서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자가 더 책망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주인의 뜻을 모르고 행하지 않는 자는 무지한 자이기 때문에 책망이 있어도 어느 정도 그 정상 참작이 되는데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책망이 더 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잘은 모르지만 아마 그 형사법에서도 고의성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고의적이 않으면 과실로 인한 어떤 상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벌이 있지만 고의성이 들어가면 계획성이 들어가면 그거는 이제 죄가 2배 이상으로 커지고 높아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뿐만 아니라 책망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정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살아계신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벌 주심을, 죄를 벌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래서 15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상 주심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미련한 자고요, 어리석은 자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고, 물론 1차적인 것은 하나님을 아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데까지.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영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자이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지혜로운 사람은 크게 세 가지로 여러분 물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사람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셨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셔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가인에게 동생 아벨을 찾습니다. 가인아 내 형제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먼저 죄인인 우리를 찾으십니다. 우리를 찾으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책임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찾으시니까. 가인아 내 형제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우리를 존중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된 우리를 찾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우리에게 찾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인을 이웃을 형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은 존중과 사랑과 이해와 용서와 주님이 나를 대하셨듯이 타인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서로를 대하는 은혜로운 관계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일어납니까? 무시가 있고요. 학대와 착취가 있고요. 미움과 폭력이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다른 사람을 망가뜨리기 전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이 망가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추후에 있고 먼저 현실에서 내 자신이 망가진다. 남을 미워하면 여러분 내가 망가져요. 내가 속이 상하고요. 내 마음이 상하고요. 내 마음이 상하고 내 몸도 상하고요. 또 남을 학대하고 착취하면 그의 눈물을 보시고 그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을 보시고 그의 슬픔을 갚으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미움은 반드시 폭력으로 나아갑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했고 미워했고 그를 들판에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에 보면 쭉 의인은 어떤 삶이냐, 악인은 어떤 삶이냐. 그래서 5절에도 보면 의인은 정직하고 악인의 도모는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악인은 사람을 피를 흘리는 자고 정직한 자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자고. 그래서 7절에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의인은 하나님 앞에 뿌리 깊은 나무처럼 서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 지혜가 있으면 칭찬을 거두려니와 마음이 굽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멸시를 받으리라. 그래서 사람에 대한 태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에게서 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혜를 가진 자가 피조물과 피조 세계에 대한 태도입니다. 잘 아는 대로 청지기적 자세입니다. 11절에 보면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기의 토지를 정직하고 충성되게 경작하는 자에게 그 땅에 소산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노동하는 인간입니다. 경작하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요. 물론 이제 아담의 죄 이후에 좀 노동이 고된 것이 되고 땀이 흘러야 먹을 수 있고 이런 고된 것이 추가되었지만 노동은 신성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 피조 세계를 가꾸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적 자세로 아담이 에덴에서 뭘 했을까요? 아담이 에덴에서 경작했습니다. 에덴 동산을 경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피조 세계를 우리가 잘 다스리는 사명이 있다는 거죠.
공중의 새와 땅의 육축과 바다의 물고기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10절에 보면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하니라. 그러니까 사람에게만 존중이 아니라 내게 주신 모든 생명체를 돌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뭐 동물복지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 곳에는 동물들도 은혜를 누리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그 동물들도 고통을 느낀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9절부터 23절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피조물도 허무한 데 지금 굴복하고 있다는 걸 자신들이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피조물보다 뛰어난 존재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다스리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은 굴복하고 있으나 피조물도 이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조세계도 우리의 회복은 피조세계의 회복이고요. 우리의 회복은 또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생명체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학대한다는 거죠. 근데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이 또 모든 동물보다 사람이 더 귀하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 요즘은 보면 동물을 사람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인구 소멸에 대해서 걱정하는 그 학자의 어떤 인터뷰를 봤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결혼해서 아이 낳을 생각은 안 하고 아이를 낳으면 많은 부담이 든다는 거죠. 비용도 들고 시간도 들고. 그러니까 반려견, 반려묘, 동물을 키우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결혼이 점점 더 늦어지거나 아이를 낳는 것에 별로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동물을 낳는 것이 동물을 키우는 것이 순서지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고 동물을 먼저 키우는 것은 순서가 아닙니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저는 동물을 안 키워서 잘 모르는데 저희 매제도 여동생도 키우고 저희 처남도 개를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요. 때마다 예방주사 맞춰야 되고요. 또 뭐 무슨 기저귀 패드도 계속 사야 되고요. 사료도 계속 사야 되고요. 사료만 사는 것이냐 뭐 간식도 사야 되고요. 또 얘 혼자 있으면 외롭다고 장난감도 사줘야 되고요. 그리고 어디 가족이 여행 가면 그 호텔에 맡겨야 되고요. 또 걔도 아프면 병원 가는데 이 병원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애 하나 키우는 것만큼 듭니다. 뭐 이런 얘기를 얼핏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이 아기를 안 낳고 결혼을 안 하고 애를 자기 애를 안 키우고 개나 뭐 고양이를 키우면 그 돈과 그 시간이 거기에 다 빼앗겨서 결국은 이제 가정과 이제 출산에 별로 도움은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동물은 모든 생물은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다스리는 거지 그걸 받들어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요, 사람을 섬기고요, 동식물은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야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 세계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올바로 섬길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사람에 대한 태도와 피조물에 대한 태도뿐만 아니라 재물에 대한 자세와 태도도 하나님의 지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자이심을 인정하면 그의 모든 피조물은 물질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면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분명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충성이고요.
그렇다면 모든 피조물은 신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물질일 뿐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 아닌 것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자세와 태도를 성경은 요구합니다. 하나님 아닌 것에 대한 무한한 반항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한한 충성을, 하나님 아닌 것에 대한 무한한 반항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세계는 하나님 아닌 것에 대해서 물질을 신으로 여긴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재물은 청지기적 자세로 우리가 관리하는 거고 다스리는 것인데, 우리가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돈보다 귀한 것이 첫째는 생명이라는 거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아시죠? 어떤 부자가 이제 크게 추수하고 창고를 크게 짓고 가득 채운, 우리로 말하면 노후를 잘 준비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내 영혼을 찾아간다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이고 우리의 영혼이다. 사람들은 돈 때문에 몸을 망가뜨리고 돈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다가 병이 나고, 그것 때문에 생명을 해하기도 하고 또 생명을 단축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그것 때문에 영혼이 갈 길을 잃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돈보다 화목이라는 것입니다. 돈으로 화목을 살 수 없어요. 잠언에 말씀하고 있죠. 전도서에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서 함께 사는 것보다 홀로 사막에서 혼자 촉가삼간에 사는 게 훨씬 낫다고. 여러분, 육선이 가득한 집에서 다투는 여인과 사는 것보다 냉장고에 고기 꽉 채워놓고 다투면서 사는 것보다 여러분, 마른 떡 한 조각으로 화목한 것이 낫다. 잠언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 때문에 화목하지 못한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또는 형제 자매 간에. 사실은 그것보다 화목이 더 중요한데, 결국 그것 때문에 그런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뭐 다 갈라지고 보지 않고요, 서로 미워하고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돈을 버는가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화목하지 않으면 행복하지도 않은 겁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서 뭐합니까? 내 부모랑 화목하지 않는데. 여러분, 나는 잘 먹고 뭐 나는 많아서 밖에 나가서 뭐 이것도 즐기고 저것도 즐기는데 내 아내랑 화목하지 않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 자식이 나를 좋아하지 않고 부모인 나를 찾지 않는데 내가 자식한테 그렇게 야박하게 굴고 그것 때문에 애하들하고 관계 다 깨져서 그거 뭐 하는 겁니까? 결국은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 아까 돈보다 생명이고요, 돈보다 화목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또 하나는 정직한 재물입니다. 정직한 재물. 여기 12절에 보면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불의한 이익을 탐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의인은 정직한 재물을 추구합니다. 가난해도 정직한 재물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의한 것을 어떤 일확천금을 추구하다가 뭐 저는 뭐 돈도 없지만 가끔 이제 그런 뉴스들을 보면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주식 투자도 하고 50% 빠졌다. 이건 불의한 거 아니라 이건 투자이죠. 근데 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뭐 어떤 것에 더 마음을 빼앗겨서 뭐 사실은 뭐 도박하고 이런 것들, 사기치고 이런 것은 다 불의한 재물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뭐냐, 재물과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참 재물이 그렇게 모으려고 애를 써도 모으기도 힘들지만 관리하기도 힘들고요, 잘 쓰기도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애써서 모았는데 식구 중에 누구 한번 아파보세요. 그러면 뭐 몇백만 원, 1000만 원 단위로 그냥 나갑니다. 그걸 모으려고는 막 그렇게 1년, 2년, 수년을 그렇게 모았는데
그냥 누가 한번 아프면 그냥 어쩔 수 없잖아요. 아픈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애써서 모았는데 여러분 뭐 집에 누가 사고를 쳐서 사건에 휘말리면 그냥 수천만 원이 그냥 나갑니다. 제가 미국에서 부목사 할 때 그 부모가 이제 그 세탁소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세탁소를 열심히 하셔서 이제 아이들 이제 잘 키우고 뭐 중고등학교 다니고 그러는데 그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이 그 어떤 가게 가서 종업원을 때리고 그다음에 그 카운터에서 돈을 뺏어갔어요. 강도죠. 근데 미국에서는 이게 굉장히 엄합니다. 변호사를 선임을 하는데 1시간 상담하는데 15년 전에 300불이에요. 300불. 1시간 상담하는데 30만 원. 그리고 그 변호사를 선임을 하잖아요. 15,000불이에요. 부가세 별도입니다. 그 아들 때문에 그렇게 애써서 1년, 2년 모은 거를 그냥 변호사비만 15,000불, 거기에 세금, 수수료,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이제 결국은 재판에 넘겨졌어요. 재판에 넘겨지면 제가 그때 느끼거든요. 다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된다. 경찰 조사 단계까지의 비용입니다. 그걸 방어하는 데까지의 비용이 15,000불이고요. 이제 재판으로 넘어가면 다시 선임을 해야 되는데 또 15,000불이더라고요. 결국 이제 아이가 어려서 집행유예를 받기는 했는데 그 집행유예를 감옥에 안 보내려고 쓴 돈이 제가 알기로는 3만 불이 넘어요. 그래서 참 그걸 보면서 우리가 참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모으려고 해도 이 우리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말씀드린 대로 누가 아프면 어쩔 수 없고 또 집안에 이런 사건 사고가 휘말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식이니까 또는 형제니까 부모니까 또 그걸 구해야 되잖아요. 결국은 이게 우리가 이걸 재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잘 선용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랄 뿐인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재물을 하늘에 쌓는 것을 배워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늘에 쌓는 이 땅에서 잘 쓰면 하늘에 저금하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하늘 계좌에 저금해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가 교회된 사명을 감당하는데 귀하게 사용하는 거죠. 말씀도 가르치고 또 교육 부서도 양육하고 또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저금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외에 여러분들이 구제하고 이웃을 위해서 돕는 것은 흩어져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쌓는 것이다. 그래서 선하게 재물을 사용하라.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사람에 대해서, 피조세계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분명한 우리가 가치관과 원칙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에 공급받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은혜의 삶이고 하나님의 형상에 합당한 성도의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솔로몬의 고백이 나는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왕으로서 백성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들을 잘 돌보고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잘 믿음으로 섬기고 예배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주여 은혜를 주여 긍휼히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 뻣뻣하고 우리 마음이 완악하지 아니하고 늘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도 우리 가정을 섬기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함께 일하며 경작하며 우리 피조 세계를 정직한 자세로 잘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주여 긍휼을 주셔서 주여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잠언서를 통해서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참된 지혜는 우리 어떤 인생의 경험이나 또 학습을 통한 지식의 축적을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원리이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지혜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소중하고 또 아끼고 돌보기를 원하는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한 성도들의 공동체인 하나님의 교회, 또 무엇보다 선물로 주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성령님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며 성도 안에 계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오늘도 그 이끌림에 순종하며 지혜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거룩과 또 화평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모든 회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